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내려앉고 먼 길을 동행하는 무리가 말없이 고요를 따르고 있을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제 앞에서는 미소 짓고 다정하게 대하다가도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저는 그런 인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꽃이 피어있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무성한 잎과 향기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 벌레가 살고 있는 나무도 있다. 표면의 아름다움만 보고 나무 전체를 믿는다면 그 뿌리까지 썩어버릴 수도 있다. 이 세상에는 앞에서 웃는다고 모두 진심이 아니며 뒤에서 등을 토닥인다고 모두 내 편이 아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아닌 그 사람의 행위와 시간 속의 일관성을 봐야 한다. 그러고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때 왕궁 근처에 머물던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왕의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그의 지혜를 칭찬했고 왕 또한 그를 불러 귀하게 대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신하들의 뒷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는 아직 젊고 어리석다. 우리가 조금만 축혀 세워도 제 발로 권좌에 올라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떠나 멀리 깊은 숲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의 칭찬에 머물면 속의 독을 보지 못한다. 진짜 인연은 내가 말이 없을 때 곁을 지키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함께 웃는다. 가짜 인연은 내가 가진 것을 욕망하고 내가 무너질 때 등을 돌린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끝내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한결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늘 웃으며 다정하게 대해주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끝나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소모되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움직입니다. 가짜 인연은 말로 위로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연을 곁에 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마음의 찔림이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전혀 다른 가짜 인연의 특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 말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니면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보시죠. 계속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자 하나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겉으로는 다정한데 이상하게 함께 있고 나면 마음이 더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웃고 있고 칭찬도 해주는데 저는 왜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얼굴보다 먼저 웃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난 후 너의 가슴이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진심이 아닌 기대의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칭찬을 한다. 그러나 그 칭찬은 내가 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압력이다. 그것이 가짜 인연의 첫 번째 특징이다. 기대의 칭찬은 마치 꿀을 묻힌 독과 같다. 단맛을 느끼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천천히 번진다. 이에 제자들이 놀란 듯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떤 칭찬은 받아도 되고 어떤 칭찬은 경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바라보는 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믿어도 좋다. 너의 성공에도 실패에도 시선이 일관된 사람의 말은 진심이다. 하지만 너를 바라보는 눈이 성공할 때만 빛나고 실패할 때 돌아선다면 그의 칭찬은 기대이지 응원이 아니다. 그리고 작은 예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고 사람들에게 늘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에게도
다정한 말을 아끼지 않았고 도움을 주는 척하며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고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되자 그의 곁에서 웃던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좋아했던 것임을. 가짜 인연은 당신이라는 사람보다 당신이 가진 조건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직업, 명예, 성격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만 반응하고 그것이 사라지면 애초에 없던 인연처럼 대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인연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은 늘 웃고 있지만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만 기뻐해주는 사람. 당신이 힘들고 약해졌을 때 슬그머니 연락을 줄이고 당신이 다시 일어섰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용하려는 속내를 감춘 웃음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과의 인연을 인과가 무르익지 않은 만남이라 합니다. 즉, 겉은 인연처럼 보이나 속은 서로의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남입니다. 그런 인연은 더 맺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짜 인연의 두 번째 특징을 통해 더 깊은 통찰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가짜 인연이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기대를 강요하는 사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인연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파고드는지, 그들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스승인 부처님께 모였습니다. 그들 중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한 사람이 너무 헷갈립니다. 겉으론 저를 아끼는 듯 보이지만 자꾸 남을 험담하며 저에게 그 말을 퍼붓습니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 남아 괜히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괜히 혼자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저는 괜찮은 걸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전하는 자를 경계하라. 그는 언제나 말로 관계를 만들고 말로 관계를 끊는다. 말로 다른 일을 헐뜯고 말로 너를 흔드는 사람은 결국 너의 삶에도 균열을 만든다. 그런 자는 친구가 아니라 혼란의 씨앗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다툼을 중재하며 평화를 이끌었지만 늘 그 곁에는 한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친구였지만 수도자의 뒤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람은 너무 순해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 사람 말은 너무 이상적이라 현실과 안 맞는다. 하며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수도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웃으며 손을 내밀지만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칼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칼을 내 가슴에 품지 않겠습니다. 가짜 인연의 두 번째 특징은 말로 남을 깎아내리고 그 말로 당신의 마음까지 흔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중심으로 타인의 평판을 뒤흔듭니다. 자신은 남에게 직접 말하지 않지만 당신에게 그 말을 슬쩍 전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서 본인만 안전한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인연은 없으신가요? 항상 누구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은 말이 많다, 그 사람은 성격이 안 좋다 말하며 당신의 귀를 채우는 사람. 그런 말들을 들은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흐려지고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해진 적 없으신가요? 불교에서는 이런 이들을 이간지심을 가진 자라 말합니다. 마음을 이간시키는 자. 그 사람은 나쁜 말을 하여 상대를 해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에 어둠을 불어넣습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을 미워하는 감정을 심는 말은 당신에게도 언젠가 돌아옵니다. 진정한 인연은 남을 말하지 않고 자신을 함께 갖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짜 인연의 세 번째 특징을 나누겠습니다. 그 특징을 알면 우리가 맺어야 할 진짜 인연의 모습도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겉으로는 웃으며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기대를 강요하고 말로 남을 헐뜯으며 당신의 마음까지 흐트러뜨리는 가짜 인연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통해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던 어느 날, 그 마을에서 오래도록 장사하며 지내온 상인이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사람과 거래를 하고 또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냅니다. 처음엔 서로 잘 지내는 듯 했지만 제가 잠시 어려운 시기를 겪으니 하나둘 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진 것을 나누었던 이들조차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합니다. 사람이란 결국 그런 존재입니까? 부처님께서 상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 웃고 자신이 불리해질 때 등을 돌린다. 그러나 인연은 이익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머무는 것이다. 그 말에 상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너에게서 무엇을 얻지 못해도 곁에 머무르는 사람이다. 너의 힘이 빠지고 너의 말이 흔들릴 때에도 조용히 옆에 앉아주는 이다. 그러나 가짜 인연은 내가 잘 나갈 때 웃고 내가 주춤할 때 사라진다. 그들은 너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빛을 이용하고 싶었던 것뿐이다. 이 가르침은 가짜 인연의 세 번째 특징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당신이 잘 나갈 때는 함께 웃지만 당신이 힘들어지면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 그들은 당신의 존재보다 당신이 가진 지위, 능력, 인간관계를 보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조건을 잃게 되면 그들의 태도는 놀랄 만큼 차가워집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연락이 잦았던 사람이 당신이 힘들어졌을 때 갑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진 적은 없으신가요?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연등지인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향불은 향기로움을 내뿜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향이 다 타버리고 연기만 남으면 모두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익이 있을 때만 머무는 인연은 그저 연기처럼 스쳐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이 환히 빛날 때도 당신이 어둠 속에 있을 때도 그 자리에서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들여다본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할지,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할지 그 기준을 조금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가짜 인연을 알아봤다면 이제 반대로 참된 인연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진짜 기준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속으로는 당신을 갉아먹는 가짜 인연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참된 인연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진짜 인연은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이미 오래전 한 제자의 물음 속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수행을 막 시작한 젊은 제자 하나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렵습니다. 처음엔 다들 좋게 대해주다가도 어느 순간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고 어떤 이는 제가 잘 되면 질투하고 또 어떤 이는 필요할 때만 다가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꾸준함을 바라보아라. 참된 인연은 꾸준하게 다가오고 꾸준하게 머무르며 꾸준하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 말에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도 누군가에게 참된 인연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너 또한 상대가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가 힘들 때 다가가고 그가 조용할 때 곁을 지켜주며 그가 약할 때 웃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인연이란 주는 것이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거라. 청취자 여러분,
이 대화 속에는 진짜 인연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진짜 인연은 조건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줄지보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둘째, 진짜 인연은 시간이 말해줍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짧은 순간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진심을 증명합니다. 셋째, 진짜 인연은 따뜻함을 남깁니다. 만나고 나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아무 말 없이 있어도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스승이든 제자든 삶의 어느 시기에서든 꼭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이 언제 내 곁을 떠날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조용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눈빛으로 알아주는 사람, 당신이 웃을 때 함께 웃고 당신이 울지 않으려고 애쓸 때 곁에서 울어주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신 인생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진짜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이 인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지금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함께 걸어왔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인연을 그리워하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은 눈앞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대하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께 작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 따뜻한 말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참된 인연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서로의 수행으로 확장시켜 갈 수 있는지를 불교의 지혜를 통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함께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짜 인연의 특징을 살펴보고 참된 인연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인연을 알아보고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언젠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노승 하나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노승은 제자도 없고 제자리를 떠나 외롭게 정진만 해온 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그 긴 세월 동안 어찌 사람 하나 곁에 두지 않고 살아왔는가? 노승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너무도 많은 인연을 놓쳤습니다. 함께한 이가 떠나면 마음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사람이 변하면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참된 수행자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세상 모든 인연은 머물기도 하고 흐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흘러간 인연을 탓하지 않고 지금 머물러 있는 인연을 가장 선하게 바라보는 마음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곁에 있는 인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바깥이 아닌 내 마음 안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질투 없이 바라보고 기대 없이 사랑하며 조건 없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오는 이유를 무엇이라 믿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가진 말의 온도, 눈빛의 진심, 긴 시간의 일관됨, 이 모든 것이 모여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가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인연은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지켜보는 마음으로 알아본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인연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알아서 말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혹시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짜 인연에 휘둘리지 마시고 진짜 인연에 더 많이 웃어주세요. 그 사람이 떠나가지 않도록 지켜보며 함께 걸어주세요.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조심스레 부탁드립니다. 혹시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인연 속에서 생기는 마음의 갈등, 그 갈등을 부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인연이 참으로 귀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